큰 뭐라고 그래요? 독. 그때 한번 그 얘기 버페 시간에 뚜리 주얼리에 세 가지 좋은 보배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삼보라고 그러거든요. 삼보. 근데 네. 그거는 그 불법승해서 부처님 법,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 이렇게 해서 스승님들, 이렇게 해서 삼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삼독은 탐진치야. 네. 이거만 없어도 사실 보통 우리가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이제 그런 걸 알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한소식을 했다는, 깨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경전에 보면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깨쳤다. 근데 이제 깨쳤다라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해서 하는 동경 같은 거, 우리가 깨달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은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야 이심전심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불교에서 대망언하고 있어. 제일 큰 거짓말이 깨달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깨달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크게 걸림돌인 거야. 공부하는 사람에 있어서 이 깨쳤다라는 말이 상당히 공부에 방해가 되면서 또 공부에 그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표현하기가 힘들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삼독 없애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탐진치예요. 그러니까 욕심. 아마 이게 탐진치냐, 진이냐가 왜 탐진칠까 생각해보면 왜 탐이 제일 먼저 나올까? 욕심이라는 것이 욕심이 나야 화가 나고 화가 나는 그 순간 어리석어져. 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이 탐에 대한 내용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탐을 어떻게 하면 없애줄 수 있을까? 욕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 있을까? 우선 화를 안 내고 어리석지 않아야 되는데 그 탐이라는 그 욕심을 없애는 방법이 내 걸 가지는 걸 내려놓는 거야. 그게 물건이 됐든 시간이 됐건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불교 안에서 그 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달에 계속 할게요. 첫 번째 보살님 내가 하나 읽고 보살님이 하나 읽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여기 한 패러그래프 다 이제 두 패러그래프를 읽을게요. 네. 200페이지입니다. 보살님도 절에 오래 다녀도 사실 불교를 잘 배우지 않기 때문에 불교의 용어라던가 불교라는 게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그리고 사실 이제 오래됐는데도 그러니까는 그게 뭐 한 1900 이제 미국 와가지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때 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열애사 가셨으니까 열애사에 다닐 때가 1980년도였었어요. 80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게 횟수로 따지면 사실 불교를 정말 잘 공부를 해서 했는데 그때는 열정을 냈었죠. 그때는 멀리서도 법회를 보러 가시고 그러셨으니까 매주 갔죠. 아유, 그러셨구나. 아주 열정적이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사는 게 또 지쳐지고 네네 힘들어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도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또 이제 좀 식어지니까 또 배웠던 것도 잊어버리고요. 또 이제 배우는 속도도 이제 점점 늦어지고 많아지고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건 보살님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리핏을 해야 되고 계속 반복적인 거를 해야 되고 또 계속 같이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네네. 그렇지가 않으면 불교를 놓치기가 너무 쉬워. 너무 쉽고요. 또 LA 와가지고 이제 제가 그 불광사 아니지 관음사인가 제일 큰 거 말고 제가 혼동을 하거든요. 제일 큰 그 밑에 상가 있는 게 관음사고 네. 고려사라고 있어. 고려사도 있고 달마사도 있고. 절이 어떻게 생겼었어? 그게 파킹이 있었어요? 파킹이 없었어요? 파킹이 조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보살님이 저기 그
뭐라 그래요? 대도행 보살님인가 보다. 그러면 아마 고려사일 거예요. 그 옛날에 거기가 그 직물해는 그거였대요. 그 불광사 같아요. 불광사라고 없는데. 없어요? 응, 지금 열애사. 그때 스님 보살님이 다니셨을 때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불광사가 없어요. 지금 그때가 불광사는 샌프란시스코 옆에 그 열애사 옆에 있는 절이 불광사야. 지금 오래된 절이 이제 LA 쪽에는 고려사가 있고 제일 오래된 건 달마사. 법당 전통적으로 지었고 숭산스님정이냐 달마사. 그 다음 오래된 절이 관음사야. 그러니까 같은 73년도에 생겼는데 관음사. 상반기에 관음사가 저기 제일 큰 LA에서 제일 큰 줄. 지금 제일 크다고 표현하기지만 파킹이 제일 넓은 거는 달마사고 그 이제 고려사 그 관음사는 이게 건물에 주위에 딱 상가가 쫙 있어. 그래 그 위에서 이제 법당을 쓰거든요. 그래서 재정은 제일 튼튼하다고는 하더라고. 근데 네. 그 오래된 스님도 제일 도안 스님이 지금은 2005년도에 네, 그 예, 2005년도에 돌아가신 아마 간음사인가 봐. 2005년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스님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신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 2005년도에. 네. 그러면서 이제 LA 불교가 많이 뒷걸음질하고 있는 중. 네. 근데 이제 그때만 뭐 배우셨겠지만 네, 그래도 네. 오늘 또 한번 책 읽으면서 이제 불교 경전에서 도대체 뭐 그리고 저희가 지금 1년, 2년, 3년 돼가요. 3년 돼가는데 요만큼 배웠어. 얼마 못 배운 거야.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자, 그럼 속도 낼게요. 200페이지. 200페이지까지 배웠어요. 예, 이제 200페이지부터 이제 처음 배울 거예요.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지도 말아야 된다. 사막도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데는 탐욕이 읍뜸이요. 육바람일 수행 가운데 읍뜸가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보신이라.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은 착한 길을 막고 자비로 보시하는 행은 반드시 나쁜 길을 막아준다. 만일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 구걸하거든 내 생활이 넉넉지 못하더라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을 떠날 때 또한 빈손으로 간다. 자기 재물조차 아끼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남의 물건에 욕심을 부리겠는가. 이 몸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평생 지은 엄방 자신을 따를 뿐이다.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될 것이요 100년 동안 탐내어 쌓은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고 마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탐심을 가장 내리게 할 수 있는 게 보시라는 방법이고, 누가 이제 너무 배가 고픕니다 하면 이제 먹을 거를 줘야 되고, 제가 너무 이제 목이 마릅니다. 물 한 잔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탐이 삶에 그 원동력이 될 때가 있어요. 욕심이 있으면 열심히 하거든. 근데 이제 그 탐의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탐도 그렇고 진도 그렇고 치도 그렇고 치다 뜯다 보니까 끝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어리석음에 되는 거야. 탐도 탐 자체가 완전히 탐욕이라는 것 그 자체가 그거가 아주 독이 되는 거기도 있지만 이 경계가 살짝 있어. 탐욕을 하는데 집착을 안 하면 되는데 탐욕을 하면 집착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탐욕을 아예 근거부터 없애는 것 같아. 보살님 다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디서부터? 탐욕은 고통을 부른다. 예. 네. 탐욕은 고통을 부른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정멸궁을 아름답게 꾸민 것은 오랜 세월 욕심을 끊고 고행하신 결과요. 수많은 중생이 불타는 집에서 고통을 받는 적은 끝없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탐욕을 버리지 못한 까닭이다. 막는 사람이 없는데도
천당 가는 사람이 이게 눈에 안경을 안 껴가지고 맞아요. 천당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자기 집 재물을 삼은 까닭이요. 유혹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나쁜 길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내 머리 독사와 5가지 욕망의 즐거움을 망령되게 마음의 보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누군들 산에 들어가 진리의 도를 닦을 생각이 없겠냐마는 저마다 그렇지 못함은 애욕에 얽혀있는 탓이다. 비록 깊은 산에 들어가 마음을 닦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에 따라 선행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참 좋은 말이죠. 너무 좋은. 이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스님들이 조계종 스님들이 그 처음 공부하는 게 초심, 발심, 이 자격문이에요. 근데 이게 참 되게 좋은 글인데 그래서 이거를 다 그 당시는 외웠었어. 근데 이제 물론 이런 한글로 외운 게 한문으로 나온 게 그래서 운문서 들어가려면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문제가 이 초발심 자격문이에요. 초발심 자격문이 참 좋아요. 초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발심에 대한 처음 마음에 그게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발심이 뭐냐면 신심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이제 부처님 믿고 열심히 그걸 해야겠다, 수행을 해야겠다. 거기에 맞춰 자격문은 자기 스스로에게 경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무한히 끝없이 노력을 하면 결국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님 진짜 오랜만에 책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시지. 이렇게 해야 보살님 뇌가 잘 돌아간대요. 소리 내어서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물론 눈이 아프고 그러기는 하지만 저도 그래서 원래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끼는데 노안이 오니까 안경을 벗는 게 훨씬 더 잘 보여요. 저는. 네. 내가 그 돋보기라도 하다 사다 놔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안경이 있는데도 습관이 안 돼서. 제가 이거 레이식 하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불만 있으면은 안경 끼는 것보다 안 끼는 게 더 잘 보이거든요. 근데 때때로 이게 스크램블이 돼버려요. 글이 아까 어딘가 그런 거지. 예, 그랬는데 이제 뭐 틀리면 틀린 대로 받아들일 테니까 괜찮습니다. 아까 이제 이때까지 말하는 게 탐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가 사실 그 하나의 박교와 같이 일어나요. 탐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이 안 일어나고 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냄이 일어나지 화나는 거, 분노하는 거. 그거 참 힘들어요. 분노를 하지 않고 사는 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가 자기는 안 하나요? 누가 퍼펙트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하면서 딴 사람이 와서 앞질르거나 이러면은 어머 저거 왜 이렇게 이거 화를 확 내고 그러는 거를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 순간적으로 그냥 그 자신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와. 툭 튀어나오는 거 그런 거. 그게 이제 그럴 때 우리 이제 불교하는 아이고 이 먹고 이 무엇인가 이 생각하는 요놈이 누구신가 하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배우는 거지 뭐. 자 이제 진심을 끝내고 이제 성냄에 대한 화나는 것,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성냄은 자신을 불태운다. 원한이 발생하는 원인. 원한.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세 가지 원인인가 이 사람이 과거 손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옛날에 손해를 끼치고 그 다음에 이 현재는 내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다. 또 아니면 또 나한테 앞으로 나한테 손해를 끼칠 것이다. 참나 뭐 이런 성냄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다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참 원한도 만들어 가지각색으로 한다. 이제 나뿐만 아니고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거를 원한을 끼치게 그 다른 사람이 하게 한다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다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라고 원한이 생깁니다. 참나 나쁜 것도 떠나서 좋지 않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이제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네. 보살님 눈이 그러니까 제가 읽을까? 아니 번만 더 보살님 읽어볼게요. 그러셔요. 보살님 요거는 어렵지는 않죠. 이 니까야라는 경전이 초기 경전 중에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아함경에 있는데 그 아함경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석해 놓은 경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니까야는 말처럼 원어 그대로 범어를 그대로 해석을 해서 윤택이나 이런 거 없이 좀 항상 말을 할 때 시제,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나, 너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잘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경전 중에 하나예요. 네. 계속 읽으시면 원한을 다스리는 법. 원한을 아까 이제 화가 났어. 예, 맞아요. 원한을 다스리는 법.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들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들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들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들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들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들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들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들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들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앞에 이제 원한이 일어나는 방법이 발생하는 원인을 하나하나 깨는 거야.
이 원한이라는 것이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 하는데 그러면 나와 그 사람 어디에 그 원한이 있냐는 거지. 원한이 없는 거. 이 과거에 현재 미래에 그 어디에도 원한을 끼칠 만한 나뿐만이 아니고 저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봐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손해를 끼친다 하고 그러면 그 손해를 끼치는 그 원한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지. 그 근원을 파악을 해서 그건 결코 아무것도 없다는 그거를 알면 이제 이 원한이 스스로 다 이제 녹여진다는 그 말입니다. 말장난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시제와 공간과 방법이 나와 있어요. 방법과 그 뜻도 잘 읽어보면 깊게 읽어야 돼요. 이 말이 그 말 아닌가? 앞에 말에 갖고 또 뒤에 말이 똑같은 건데 그게 아니고 앞에 했던 말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하고 과거에 끼쳤잖아. 그러면 그 끼쳤고 그 순간에 나한테 그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이 뭐냐고. 그 원한이 나와 그 사이에는 어디에도 없단 얘기야. 그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또 없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는 데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신도들이 가끔 와서 자식들한테 화가 날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잘해줘도 화가 안 날 것 같잖아. 그렇지가 않아. 잘해주면 잘해준다고 화가 나고 서운하게 하면 서운한데도 화가 나 있더라고. 야, 그 내가 속으로 저 자식도 근데 그게 자식 문제가 아닌 거야. 다 자기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노는 지옥으로 이끄는 첫 번째 원인이다. 분노는 첫 번째 원인이 되어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하니 마치 노끈처럼 너를 결박해 지금 이런 고통을 받는다. 마음이 분노로 미쳐 판단력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분노를 생각해버리지 않고 언제나 그 마음이 고요하지 않는 것이 마치 굴 속에 머무는 뱀과 같다. 만약 견고하고 나쁜 몸으로 항상 분노를 많이 향하면 그가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치 한낮의 어둠과 같아. 그 태고사에 현문 스님이라고 폴란트 스님이 있거든. 근데 그 스님이 가끔 이렇게 화를 내. 그 내가 이제 기분이 참 좋을 때 스님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우리가 따져보면 화낼 게 없고 화낼 이유가 없는데 자기는 이렇게 화를 막 내면 기운이 팍 난대. 그 자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 기운이 화를 낸다는 거. 내가 속으로 우리가 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보약 같은 거. 그거는 보약이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에너지를 탁 모아가지고 그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많은 거라서 그 약을 먹고 나면 더 지칠 때가 많대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원래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 쓰려고 화를 내는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나 그런 생각이 들어. 네, 화를 내잖아요. 그게 에너지를 뭐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는 사람이 다운되는 거죠. 굉장히 그리고 화내는 것만큼 그 세포에 나쁜 영향이 없대. 이게 이제 스트레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만 내지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화를만 좀 줄여도 인생이 많이 행복해져. 이게 분노가 진짜 사람을 피날리게 하더라고. 분노가 없어야 돼. 분노가. 세상에 대한 분노, 자식에 대한 분노, 가족에 대한 분노. 어쩔 때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로 꽉 차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예전에 어떤 이제 여자애가 절에 왔는데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 분노에 꽉 차 있어서 원인이 뭐냐 했더니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자식들은 내돌내기 치고 그렇게 자기 형제들을 챙긴다는 거야. 자기 이제 삼촌, 고모 뭐 이런 사람을. 그래서 자기가 그때 이제 얘가 이제 예술을 하는 나이여서 예술에서 미술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학비를 안 대주고 자기 동생은 뭐 학교로 뭐 보내고 뭐 조카 공부시키고 그러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굉장히 마음에 일이 되어서 그때 걔가 하림이라 그랬는데 하림아 그러지 말아라. 이게 아버지를 위해서 분노랑 원한을 갖고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한 거다.
네가 이걸 만약에 내려놓으면 2발, 3발, 10발을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너는 꼼짝을 할 수가 없다. 인생을 한 발도 나가갈 수가 없다. 마치 그 굴 안에 들어가 갖고 내 세상에 화가 나서 나만 이런 것 같고 나한테만 왜 이러나 같은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발전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놔라. 그때 그런 말이야. 그 원한이 얘를 생각을 팍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스러운 거야. 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예. 그래서 야 이게 그때 그러니까 분노랑 구속시키는 거지. 분노랑 원한이 이걸 사람을 망치는 데는 참 대단한 파워가 있겠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분노가 그렇게 아주 못된 거예요. 아니, 못된 냄새 나고 고약한 거예요. 정말 예, 나를 예. 망치는 거야. 예, 그게 분노가. 상습적으로 화를 낸 과보 비구들이여 적은 자기의 적에게 참으로 이자가 흉한 모습이 되기를 이라고 원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비구들이여 적은 자기 적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4페이지 막 넘어왔어요. 204페이지. 넘어가시네. 204페이지. 아니야, 204페이지. 오케이. 고기를 읽게요. 되기를 이라고 원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비구들이여 적은 자기 적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분노하고 분노에 압도되고 분노에 정복되고 비록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이발과 명도를 하고 흰 옷을 입었더라도 그는 분노에 압도되어 흉한 모습이 됩니다. 비구들이여 적은 자기의 적에게 참으로 이 자가 잠을 잘못 자기를 이라고 원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비구들이여 적은 자기 적이 행복하게 잠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분노하고 분노에 압도되고 분노에 정복되면 긴 양털의 덮개가 퍼져 있고 꽃무늬가 쓰여져 있는 흰옷 모직천이 펴져 있고 사슴의 가죽으로 만든 깔개와 커튼이 쳐지고 양쪽에 받침이 있는 그런 침상에 자더라도 잠을 잘 못 잡니다. 비구들이여 적은 자기의 적에게 참으로 이 자에게 큰 이익이 따르지 않기를 하고 원합니다. 분노에 압도되고 분노에 정복되며 손해를 보고도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익을 얻고도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각각 반대된 이러한 것들을 취하여 오랜 세월 해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나 이런 화가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몸에 흉측한 그 기운이 나오니까 냄새가 아주 좋을 리가 없다니. 그게 분노가 진짜 그거예요. 너무 이게 저희 스님이 저 행자 때 그거는 뭐 이런 화내는 욕심에 의한 분노가 아니고 이제 가르치려고 막 그럼 어른들이 가르치면 옛날에 스님들은 막 소리를 지어 소리를 너무 지어서 산이 쩌렁쩌렁 울리게 뭐라고 하시는 거야. 나는 스님을 보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저렇게 화가 나실까? 인생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우리 스님이 원하는 대로 안 고쳐졌겠지만 나는 그게 참 그거 해 보였어.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화가 나는 그런 것들이 참 좋아 보이지는 않아. 특히나 스님들은 또 자비의 상징이요. 아이고 스님들 화내는 스님들 봐봐요. 무서워요. 본보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기대치지. 스님도 사람이라. 스님들도 사람이라.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정이 없는 건 아니니까. 감안하더라도 화를 내는 건 난 아니라고 봐요. 화를 내면 내가 힘들어.
네, 맞아요. 아까 이거 봐. 아무리 깨끗한 향수를 뿌려도 거기서 어, 독 기운이 풍겨 나오는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지. 응? 그죠? 예, 맞아요. 화가 나면은 일단은 그 피가 거꾸로. 거꾸로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화끈화끈하는 거. 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느끼면은 이건 아니다. 화는 불이다. 맞아. 네. 독이다. 불은 나를 태운다. 보살님도 별로 막 그렇게 흥분하시는 것 같지 않아. 아니에요. 네. 응. 흥분한 그런 그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신 것 같아. 네. 분노를 괴로움입니다. 취하지 마십시오. 예, 예, 분노는 마음으로 짓는 악업이다. 예. 이제 205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읽을까요? 네, 보살님. 네. 분노는 마음으로 짓는 악업. 화내는 마음은 좋은 법의 곡식들이 잘 익은 뒤에 내리는 우박과 같아서 좋은 곡식들을 못 쓰게 만든다. 오직 바른 지혜에 눈만이 그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화내는 마음은 불과 같아서 모든 계율을 부순다. 화를 내면 얼굴빛이 변하는데 그것은 나쁜 빛깔의 원인이다. 분노는 큰 도끼와 같아서 법의 다리를 부수고 마음속에 머무르면서 마치 원수의 집에 들어간 것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이성에서나 저성에서나 한결같은 마음과 다른 행을 모두 부수어버린다. 화내는 마음을 버려라. 자비가 그것을 다스린다. 그리고 고성제, 집성제, 별성제, 도성제의 자성제가 그것을 다스린다.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에 저승사자이다. 그러므로 오직 착한 사람이나 거룩한 성문이나 법을 들은 사람만이 그것을 버릴 수 있다. 화내는 거는 맞지? 여기 표현이잖아. 화내는 마음은 좋은 법의 곡식들이 잘 익은 뒤에 내리는 우박과 같아서 좋은 곡식을 못 쓰게 만든다. 아무리 그런 말잖아. 그 뭐 해봐야 도라미 타불이라고. 아무리 좋은 말 잘 하더라도 화 한 번 내면 도라미 타불이라. 네. 그 화가 가장 금물이고 하지 말아야 되고 분노를 하지 말아야 돼. 가장 나쁜 악업이니까 네. 안 짓도록. 응? 네. 화내고 나면 얼굴빛이 봐요. 그냥 우락부락 해가지고 인상은 찌그러지고 그 화가 나는 거를 온몸으로 표현을 하잖아. 네. 참 안타까운 일이라. 네. 성내면 100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린다. 누가 와서 해를 입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마음을 잘 다스려 성을 내거나 원망하지 말지어다. 한 생각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며 100만 가지의 장애의 문이 열린다. 맞아. 예. 풀이하자면 예. 번뇌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더라도 교만하여 성내는 마음이 주는 해가 가장 심하다. 성각이 가면 이런 좋은 말이 있었네요. 네. 분노를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네. 이제 이 분노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보살님 내가 조금 더 읽을게요. 네. 이제 아까 탐진을 했잖아. 네. 이제는 치예요. 어리석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리석음. 예. 불교 안에서 스님 그 모르면 다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어리석음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몰라야 어리석은가? 자,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반 사리불이여 무명이라고들 합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떤 것이 무명입니까? 도반이여 고성제에 대한 무지, 집성제에 대한 무지, 멸성제에 대한 무지, 도성제에 대한 무지를 일러 무명이라 합니다. 도반 사리불이여
이러한 무명을 제거하기 위해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다. 도반이여, 이러한 무명을 제거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다. 도반 사리불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러한 무명을 제거하기 위한 도이고 어떤 것이 도닦음입니까? 도반이여, 그것은 바로 팔정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이여, 이것이 괴로움을 철저하게 알기 위한 도이고 이것이 도닦음입니다. 무명을 바르게 이해하면 사라진다. 선남자여, 이 무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본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꿈속에 사람이 꿈을 꿀 때는 있다가 꿈을 깨며 없어지는 것과 같다. 허공꽃들이 허공에서 사라졌을 때 사라진 곳을 가리킬 수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들은 생겨남이 없는 가운데 생겨나고 소멸함이 있다고 망령되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은 생사윤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예. 고살리 한번 읽어보세요. 맹인들의 코끼리 만지기.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읽을까요? 스님이 그럴게요. 예. 맹인들의 코끼리 만지기. 아, 이제 안 보는 사람이 코끼리, 안 보이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왕이 안 보이는데 맹인. 코끼리를 몰아. 그래서 왕이 이렇게 불러다갖고 이제 눈 안 보는 사람이 그래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아이고 저희가 모르겠어도 한번 만져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리를 만지는 놈, 코를 만지는 놈, 여기를 만지는 게 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 무식하다는 게 코끼리를 전체를 만져도 그게 코끼리 모양인 줄 모르는데 하도 코끼리가 크니까 다리가 거치고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것이 코끼리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더 길고 앞에 구멍 같은 게 코가 그렇잖아. 거칠거칠하게 털 같은 게 달려 이게 코끼리입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이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 부처님이 다 알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지. 네, 그죠. 자, 그게 이제 어리석음입니다. 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어느 나라에 경면이라는 왕이 있었다. 이 경면왕은 어느 날 여러 맹인을 보며 장난삼아 즐기고자 곧 명령을 내려 국내에 있는 맹인들을 모두 모이게 했다. 맹인들이 모이자 왕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코끼리의 생김새를 잘 아느냐?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 맹인들이 한결같은 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말했다. 너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코끼리에 관해 알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코끼리의 형상을 알고 싶지 않느냐? 우리는 정말로 모르지만 왕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경면왕은 즉시 명을 내려 코끼리 조련사를 불러 말했다. 그대는 속히 코끼리가 있는 우리에 가서 코끼리 한 마리를 내 앞으로 몰고 와 여러 맹인들에게 보여주어라. 코끼리 조련사는 왕의 명령을 받고 즉시 코끼리를 왕궁으로 몰고 와서 여러 맹인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코끼리입니다. 여러 맹인들은 각각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았다. 코끼리 조련사는 다시 여러 맹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코끼리를 만져본 후에 사실대로 왕에게 아뢰십시오. 그러자 맹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코를 만졌고 어떤 이는 어금니를 만졌고 어떤 이는 귀를 만졌고 어떤 이는 머리, 목, 등, 가슴, 꼬리와 다리의 여러 부분을 만지고 다듬었다. 그때 왕이 물었다. 너희는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겠느냐? 저희는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았습니다. 코끼리는 어떤 모양이더냐? 그때 맹인들 가운데 코를 만져본 이가 곧 왕에게 아뢰었다. 코끼리의 모양은 마치 동아뱃줄과 같습니다. 어금니를 만져본 이는 이렇게 말했다. 코끼리의 모양은 말뚝과 같습니다. 귀를 만져본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 모양은 키와 같습니다.
마리를 만져보는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의 모양은 항아리와 같습니다. 목을 만져본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 집의 들보와 같습니다. 등을 만져본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는 용마루와 같습니다. 갈비를 만져본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의 모양은 돗자리와 같습니다. 넓적다리를 만져보는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의 모양은 절구와 같습니다. 꼬리를 만져본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는 빗자루와 같습니다. 여러 맹인들은 이와 같이 각각 아뢰었다. 그러자 왕이 여러 맹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코끼리인지 코끼리가 아닌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코끼리의 모양을 아는가? 여러 맹인들은 자기 말이 맞다고 고집하며 저마다 손으로 그 얼굴들을 막고 서로 옳다고 말씨름하면서 상대를 헐뜯었다. 경만왕은 맹인들이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고 크게 웃으며 즐거워하고 좋아했다. 왕은 그때 개송으로 말했다. 여러 맹인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멋대로 이 일에 관해 서로 다투는구나. 일찍이 가르쳐 말해준 이 없었으니 어떻게 코끼리의 몸을 알 수 있으리요. 세간의 여러 사문과 바라문도 그와 같아서 이미 진실하여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알지 못했다. 이미 진실하여 알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오랫동안 다투고 생사를 헤매면서 서로 헐뜯고 서로 욕했다. 다투고 고집부리기를 쉬지 않으며 저마다 손으로 얼굴을 막는 것이 마치 여러 맹인들이 서로 다투어 어지럽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안다라는 것이 뭐 이 핸드폰을 안다고 해봐야 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이 기능을 다 알 것이며 그렇죠. 다 사실 안다고 하는 게 모르는 아는 거지. 거야. 사실 이 모양만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나마 이거는 모양은 또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안에 기능이 또 얼마나 많은데. 그러긴. 그러니까 아는 게 알지 않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안다고 밖에 시쳇말로 까쭉대는 거지. 가끔 불자님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스님, 불교를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그러게요. 경전에 보면 불교를 공부하는 방법은 몸에 향내가 배듯이 공부를 하래요. 몸에 향내가 배이면 불교 공부가 익은 거라고.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같이 이제 법당에도 오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지. 어느 날 그 책처럼 챕터 1에서 10을 다 배우면 불교를 다 배운 거야. 그렇지 않다고. 와서 삼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도 배워야 되고 그렇죠. 부처님이 어떻게 살았으니까 나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교를 배우고 익혀가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또 50보 100보라. 내가 한참 불교를 해서 한 30년 40년 살아서 내가 100보 좀 온 것 같은데 뭐 50보나 100보나 그어서 그어라.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 그 뭐야 되나 실상이 없는 존재인 거죠. 아무래도 뭐 스님들도 뭐 우리도 마찬가지야 보살님. 세속적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어리석은 자는 내 재산, 내 자식이라고 괴로워한다. 자기도 자기 것이 아닌데 하물며 자식과 재산이랴.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을 보면 그로써 현명한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린다. 참 말이 웃긴다. 어리석은 자는 한 평생 현명한 분을 섬겨도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진리를 알지 못한다. 지혜로운 자는 아주 잠깐 동안만 현명한 분을 섬겨도 혀가 국맛을 알듯이 진리를 재빨리 인식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살님들이 절에 와서 아이고 아들이 이래갖고 말이 안 되고 딸이 이래갖고 말이 안 되고 아니 나도 내 등 못 긁으면서 내 자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 상상, 바램
그것이 저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근데 부모들이 제일 힘든 게 자식을 내려놓는 거라. 그거는 진짜 못할 짓이라. 아무리 알고는 있어. 본인들도 알고 있어. 이러면 너무 괴롭고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예. 말상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일어나면 예. 절대로 포기 못하는 게 자식 문제인 거지. 보살님은 테슬라 주식은 많이 올랐어요. 아직 갖고 있어요? 다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 아이고 너무 잘했네. 억울해서. 네. 이제 다 올라왔어요. 예. 이제 어쨌든 축하해요. 다 이렇게 좀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긴 것 같아요. 팔고자 하는 생각에 그거를. 예. 그래도 보살님 얼마나 그래서 조금씩 팔아서 쓰세요. 쓰고 네. 싶은 거 하고 물론 이제 그 조는 충분히 있으시겠지만 네. 그래도 누구를 위해서 할 게 없다고. 네. 보살님 살아 있는 동안 즐겁게 사시라고. 저는 뭐 그래요. 뭐 자식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손자가 있는데도 와서 뭐 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완전히 종족을 감추고 저러고 있으니 저도 뭐 구태여 그렇게 찾고 싶은 그런 거는 없어요. 저는 조금 좀 냉정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에도 제가 집착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집착에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내 앞에 그냥 이렇게 닿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기 싫은 거는 안 받아들이고 거기에 뭐 연연하고 집착하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제 동생 보고 피는 안 섞였지만 정말 얘 같은 애는 하늘 아래 둘도 없다. 예. 보살님이란 거 맞는 거야. 그래서 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직 가더라도 제가 항상 쟤한테 이제 귀에다가 이제 못을 박아 놓죠. 나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나 가고 난 다음에 스님한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주면 나는 그 이상 내가 더 바라는 것도 없고 내가 뭐 모르겠지만 아파서 내가 돈을 많이는 없지만 좀 있는 돈으로 내가 그래도 내가 필요한 거는 이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뭐 하고 남는 거는 네가 전부 다 우리 절에다가 네가 해라. 이제 저는 그것만이면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보살님은 보면 막 애달아하지 않으시니까 기쁨도 물론 없겠지만 그렇게 힘듦이 없을 것 같이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네. 보살님이 네. 어쨌든 80평생 살아왔는데. 네네. 저도 그렇게 막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80 벌써 한국 나이가 86인데 벌써 보살님 그렇게 되셨어요? 40년생이니까. 믿어지지 않아. 40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건강하게 사신 거야. 지금까지는 그래도 너무 감사해. 네, 건강하고 제정신으로 내 발로. 어우, 보살님 한국에서 운전 못해? 근데 여기서는 또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시잖아. 멋지게. 예. 운전도 하고 멋지게 다니시네. 힘은 들어요. 사실 골프 치는 게 이제 점점 갈수록 힘은 드는데 그래도 이게 그 환경이 칠 수 있는 환경이니까. 네네 칠 수 있는 환경, 내 체력 그리고 내 정신 이것이 나를 메인테인하는 거. 맞아. 예. 내가 보기에는 예. 골프가 보살님 부처님이라. 예. 맞아요. 그래서 골프를 그만 못 두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골프는 뭐 테니스 같이 그냥 테니스 그 라켓 하나 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가가지고 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채도 필요하고. 네네 채로 이제 뭐 이 무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침에 뭐 새벽에 일어나서 든든하게 먹는 것도 제가 해야 되고. 큰 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만둘까. 근데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to maintain 그 브레인을 프레시하고 기억력 이런 거를 계속 또 카운트 해야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그만 두지를 할 수 못해요. 있을 만큼 하세요, 보살님. 뭐하러 이 시간에 이점에 와서 못하면 모를까? 할 수 있는데, 예. 그죠? 예. 자, 4가지 독화살. 가섭보살이 어디 여기 211페이지 두 번째 200 옆에 거기 11페이지 여기. 거기 4가지 독화살. 여기. 예.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여러께서는 모든 질병을 면하시고 걱정과 고통이 소멸되어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중생은 4가지 독화살이 있어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 4가지라 함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입니다. 만일 병의 원인이 있으며 병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그 우울증 있는 사람들 만났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 만나고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병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마음이 저렇게 아프니까 몸이 또 저렇게 아파지는구나. 물론 이제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예 마음에 참 그것이 힘든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울증은 진짜 참 나쁜 것 같아요. 부사님 우울증 하지 마요. 풀고 살아요. 아유, 그래요. 풀고 사세요.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을 조심히 하라. 착하지 않은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이 원인이 되어 지옥에 떨어져서 종일 괴로움을 받아 잠시도 쉼이 없으리. 차라리 날카로운 칼로 혀를 끊을지언정 이 혀로 욕심에 물든 일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일으켜 널리 악한 업을 짓고 모든 갈래에 윤회해서 해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허망으로 오염된 욕심에 함부로 집착하며 괴로움을 즐거움이라 착각해서 업과 번뇌를 일으키니 생사의 긴 시간을 멀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또 포승질이 중생을 얽매는 것과 같이 오염된 욕심도 또한 그러해서 중생을 얽매이니 지옥에 떨어져 쓰디쓴 과보를 받는다. 어리석고 미혹된 중생이 오염된 욕심의 인연, 아첨, 속임, 포악함을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더 활활 타올라 온갖 착함을 불태우니 슬퍼함과 어여삐 여김과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함이 없는 것이다.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네. 참 말, 몸, 말, 마음을 조심하고 네. 탐심, 진심, 치심을 어리석음을 내는 것을 안 내기는 쉽지 않은 게 지금 네.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계속해서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여기 네네, 읽을까요? 보살 읽으세요. 예, 마음을 잘 사유하고 관찰하라. 중생은 시작이 없는 이 생사에서 무명에 덮이고 애욕의 족쇄에 묶여 오랜 세월 생사를 윤회하면서도 괴로움의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비유하면 개를 끈에 묶어 기둥에 메어둔 것과 같습니다. 참 비유 잘했지. 예, 비유 잘했어요. 개를 묶은 끈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개는 기둥을 따라 돌면서 혹은 서기도 하고 혹은 눕기도 하며 그 기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말 비유 잘했네요. 마음이 서늘해진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중생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랑을 벗어나지 못하며 기억을 벗어나지 못하고 갈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에서 연애하고 물질을 따라 돌면서 혹은 서기도 하고 혹은 눕기도 하며 물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느낌, 인식, 심리, 현상을 의식에서도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의식이 따라 돌면서 혹은 서기도 하고 혹은 눕기도 하며 그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땅히 마음에 대해서도 잘 사유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마음은 탐욕에 물들고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번민하기 때문에 중생이 번민하고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중생이 깨끗해집니다. 비유하면 화가의 제자가 잘 만든 새하얀 바탕에 여러 색깔을 칠해 생각대로 갖가지 모양을 그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은 다섯 무디기, 발생, 소멸, 밭들임, 맛들임, 재앙,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합니다. 다섯 무더기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섯 무더기를 좋아하고 집착하며 다섯 무더기를 좋아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다시 미래의 모든 다섯 무더기를 일으킵니다. 많이 배운 거룩한 제자는 다섯 무더기와 다섯 무더기의 발생, 소멸, 맛들임, 재앙,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압니다. 사실 그대로 알기 때문에 다섯 무더기를 좋아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좋아하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다섯 무더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섯 무더기에 대해서도 좋아하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다섯 무더기에서 해탈했으므로 나는 말하기를 그들은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에서 해탈했다고 한 것입니다. 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예, 좀 비유를 어렵네요. 잘 한번 생각을 하면 예.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그에 발생하고 또 없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또 재앙이 다시 일어나서 이걸 다시 벗어나려고자 하는 그 다섯 가지를 한 무더기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무더기가 뭐가 일어나냐면 원래는 어쨌든 탐냄,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걸 기초로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표현을 시켜서 그것을 벗어나면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번님,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자, 마음을 잘 사유하고 관찰하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보살님. 네. 10시 반이 돼서. 아주 좋은 규절 제가 읽어온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어려웠지만요. 네. 이제 불교를 이렇게 계속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네. 자꾸 몰라. 모르고 가까워 내가 불교인데 말만 내가 불교다. 나는 부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불교를 좋아하고 불교의 그 가르침을 좋아하면서도 정확하게 그거를 알려줄 수가 없어. 예, 그리고 좀 너무 멀어지는 기분. 네.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 티네이저인데, 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저희 그때 이제 티네이저 법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회 하는데 와서 스님이면서 스님 자기는 불자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 넌 불자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자기 크리스찬 보니까 매주 교회 가고 그걸 막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막 이러는데 자긴 별로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불자라고 말을 하기에 너무 창피하다는 거야. 10대로. 그러면 절에 자주 와. 내가 자주 와.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했더니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젊은 애들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어쨌든 공부 부처님 공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선물하십시오. 저는요. 네.